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법,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법이란 제목으로 읽은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 스타벅스 이름이 있습니다. 스타벅스에 가서 그냥 누구냐고 할 때 전 데이빗이라고 그냥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인현을 발음을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라스트 네임 RYU 류도 잘 발음을 못해서 한 번도 제 이름을 제대로 말하는 미국인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들었던 얘기는 인훈 라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얼떨결에 데이빗이라고 해라 이렇게 해서 쭉 데이빗이 됐습니다. 성경은 물론 세계사에서 이 데이빗이라는 이름이 싱글 펄스로는 책에 가장 많이 퍼블리시된 인물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데이빗이라는 이름은 많이 알려져 있고 기독교 역사에서뿐만 아니라 월드 히스토리에서도 아주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는 모양입니다. 다윗이 오늘날까지 특별하게 기억되는 아마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아들 선 오브 데이빗으로 오셨기 때문이겠죠. 예수님이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그분의 닉네임 선 오브 데이빗이죠. 족보에도 나오죠. 성경이 다윗의 생애를 굉장히 많은 분량으로 사무엘 상하에서도 많은 분량으로 다루고 있고 또 구약의 많은 시편들 많은 시편을 다윗이 썼습니다. 그게 이제 사무엘하 이야기들과 다 맞물려 있죠. 자, 그런 이 많은 시편 속에 다윗의 시가 있습니다. 아마 다윗의 이 개인의 삶의 스토리를 우리가 많이 봐야 되는 이유는 아마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이고 또 표상으로 메시아가 어떤 분이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겠죠.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두 팔 벌려서 제일 먼저 외치셨던 절규의 그 외침,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이 괴로움의 외침도 사실은 시편 22편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절규를 그대로 가져오셨죠. 예수님이 자신이 다윗의 아들로 오셨다라는 메시아 되심을 줄곧 그리고 가장 많이 인용한 시도 구약 본문도 예수님의 시편이죠. 자, 그러니까 많은 릴레이션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영웅의 출현이 그렇듯이 이 성경에서 그리고 있는 믿음의 영웅이고 또 예수님의 조상이라고 볼 수 있는 킹 데이빗, 자, 처음부터 영웅이 될 만한 그런 인물은 아니었죠. 다른 영웅들의 스토리처럼 다윗의 스토리도 굉장히 보잘것없이 미미하게 시작합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이세라는 사람의 8번째 막내 아들이죠. 그리고 목동 셰퍼드 보이입니다. 시골뜨기죠. 말 그대로 촌사람입니다. 목동에 불과한 소년인데 어느 날 사무엘이 찾아와서 느닷없이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너 왕 될 거다. 한국식으로 하면 너 왕이 될 상이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다윗이 이날 이후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성령에 감동되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탔죠. 하프를 타면 사울에게 들렸던 악신이 막 떠나가는 성령의 능력이 막 나타나게 되죠. 그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6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17장에 와서 사무엘서 저자는 다윗의 또 다른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너무나도 유명한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사무엘서 저자는 이 사울의 악신을 내어 쫓는 것에서 이제 큰 대적 골리앗, 아무도 정말 대항할 수 없는 골리앗도 물리치는 이 어린 소년 다윗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자, 이걸 이제 증명해 주는 겁니다. 이건 앞에 우리가 봤던 사울 얘기랑 너무 아파진 스토리죠. 지난 이 본문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도 예전에 설교한 적도 있고 또 그 설교를 하면서 이 말콤 글래드웰의 책을 소개한 적도 있는데 다윗과 골리앗이란 그 베스트셀러에서 이 글래드웰이 여러 좋은 인사이트를 제공해 주는데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너무나 잘 알려진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통해서 글래드웰은 어떤 그 디시스를 이야기하냐면은 약자가 강자를 사실은 이긴 경우가 많다. 그래서 약자들에게 격려하는 거죠. 포기하지 말라고. 역사적으로 약자가 강자를 이긴 여러 가지 사례들이 책에 많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골리앗이 나타나면 당연히 골리앗이 이긴다고 생각하죠. 거인과의 싸움에서 거인은 당연히 이기는 거다. 하지만 말콤은 그것은 사회적 통념일 뿐이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역사학자 아레긴 톱트의 연구를 가져와서 강대국하고 약소국이 전쟁을 하면 이 약한 나라, 작은 나라가 이길 확률이 몇 퍼센트냐. 여러분 생각에는 강대국하고 작은 나라가 붙으면 당연히 강대국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만 역사적으로는 사실은 약소국이 이길 확률도 28.5%나 무려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이 베트남의 게릴라전처럼 강대국의 룰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미국이 월남전에서 실패한 게 그런 거잖아요. 자, 자기들만의 특별한 전략을 가지고 접근한 전투에서는 강대국과 약소국이 싸웠을 때 약소국이 오히려 이길 확률이 더 높아져서 심지어 63.6%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고 약한 나라라고 해서 무조건 전쟁에서 지는 게 아닌 거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런 거죠. 자, 미국과 베트남전도 그렇고. 그러니까 기득권의 룰을 깨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린 사람들, 소위 말하는 역사의 어떤 위인들을 봐도 다 보면 금수저나 이런 사람 거의 없고 불우한 환경, 어려운 조건에서 자라났던 약자들인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자기 자신이 약자라고 생각할 때 내가 굉장히 억울하다, 내가 안 좋은 집안에 태어났다라든지 내 환경은 왜 이러냐라고 그렇게만 말할 수 있는 것만 아니다라고 글래드웰이 얘기하면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는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이런 시련들을 겪을 때 그로 인해서 오히려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다라는 확신을 이 책에서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티피컬하게 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런 시련, 난 조건 이래서 안 되고. 자, 사람들은 항상 그런 부정적인 걸로 안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 글래드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다라는 약자의 입장에서 그것을 대변해주고 싶고 그런 확신을 주고 싶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인생살이가 얼마나 힘드냐, 인간의 처지가 너무 심란하지 않냐, 이런 이제 인터뷰하는 장면을 봤거든요. 다윗이 비록 군사로서 전투에서의 실전 경험은 없는 어린 소년이죠. 자, 그렇지만 유사 경험이 많아요. 양치기 소년 셰퍼드 보이로서 사자도 죽여봤고 곰도 죽여봤고 그 경험이 있습니다. 맹수 중에 맹수라고 할 수 있는 사자, 곰. 자, 이 어린 소년, 연약한 소년이 이거 어떻게 이길 수 있나? 우리가 삼손 내러티브에서 삼손은 맨손으로 때려 죽였죠. 그런데 이 소년 다윗은 그렇게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는 방법이, 전략이 다르죠. 강자를 이기는 전략이 다릅니다. 바로 물맷돌 전술이죠. 다윗은 스윙을 이용했습니다. 이 스윙은 새총 같은 장난감 총 뭐 이런 게 아니죠. 이 당시에 스윙이라는 거는 군사 전술로 사용되는 투석이라고 하는 전쟁 무기라고 합니다. 실제 고대 물맷돌이란 건 유용한 전쟁 무기였는데 성경에도 많이 등장합니다. 아스리아 사네립 왕이 유다 쳐들어올 때도 보면 이 물맷돌 부대가 제일 선방에 서서 나타납니다. 이집트의 어떤 무덤 같은 데도 보면 물맷돌 이런 게 발굴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그리스 로마 군인한테도 물매가 많이 쓰이고, 그래서 동전이라든지 벽화 이런 데 보면 물매 그림들이나 그 동전에도 새겨져 있습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이스라엘에게 대항하거나 데모하고 저항할 때 이 물맷돌을 사용한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다윗이 이 잘 준비되어 평소에 양치면서 잘 준비된 투석병 그런 군인만큼의 실력을 갖추고 있는 거죠. 입대만 안 했지 이미 어떤 투석병보다도 더 정확한 투석병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자나 곰을 잡을 때처럼 그 경험이 있으니까 골리앗을 나타났을 때 골리앗을 사자나 곰으로 본 거죠. 그래서 향해 달려가면서 조준하고 이제 때려 눕히는 건데, 사울이 이제 전쟁을 나가려고 할 때 사울이 갑옷을 주죠. 갑옷을 주고 이거 입어라, 칼도 내 거 가져가라 이러지 않습니까? 자, 근데 그 장면을 보면 사울이 굉장히 비겁한 걸 알 수 있어요. 사울은 사이즈가 어깨보다 더 큰 사람으로 용모가 나와 있죠. 사울이 신장이 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골리앗하고 사울이 해볼 만한 사람이죠. 자, 근데 사울은 믿음이 없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 봤지만 믿음이 없고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고 용기도 없고. 자, 그래서 오히려 이
다윗한테 나가라고 할 때 그걸 주는 왜 줬을까 저는 생각해 보면 멀리서 봤을 땐 사울이 이긴 것 만약에 잘하거나 했을 때 사울이 이긴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아무튼 사울의 것을 거부하고 이제 속도나 기동성이 안 맞으니까 지금 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멀리서 싸울 태세를 하는 거니까 다윗은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안 받고 골리앗의 신체의 가장 최약점인 이마를 노리죠. 모든 걸 다 갑옷으로 골리앗은 싸고 있기 때문에 유일한 약점이 여기니까 이제 이 스윙을 돌려서 회당 6번, 7번 돈대요. 빨리 돌리면 1초에 6, 7번이 돈답니다. 자, 그래서 빨리 돌리면서 이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물매에 쓰는 돌이라는 것도 일반 돌하고 다르답니다. 그 엘라 골짜기 돌은 유산바륨이라는 걸로 이게 밀도가 일반 돌의 2배가 된대요. 굉장히 더 단단한 돌이죠. 자,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면 이게 적어도 120, 30km의 속도로 날아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머리 이마에 정통으로 맞으면 이게 45 구경 권총을 빵 쐈을 때 맞는 그 저주력의 힘이래요. 날아가서 맞은 거니까 굉장히 치명적인 무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다윗의 물맷돌은 골리앗의 두개골을 관통할 수도 있고 이 의식 분명에 빠뜨리거나 아니면은 심지어 죽이고도 남을 만한 위력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네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라는 주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의 그 한편에는 그 신뢰가 있고 또 한 손에는 스윙이 있는 것이죠. 평소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면서 훈련에 갈고 닦아 있는 실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것은 골리앗은 이제 붙어서 싸우는 보병 스타일이고 다윗은 멀리서 싸우는 투석병이니까 서로 싸우는 방식이 달라서 제가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듯이 약자처럼 보였지만 약자가 이기는 거예요. 싸움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보병이 나올 줄 알았겠죠. 몸집 싸움이 될 줄 알았는 대표전이었으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안 된 겁니다. 이 기병이 옛날엔 기병이 있고 보병이 있고 발사병이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 이 병사들이 영역들이 있는데 결국 이 골리앗은 보병인 셈이고 이 다윗은 이 발사병 같이 발사병이라는 건 옛날에 활로 쏘거나 이제 대포 같은 거죠. 그러니까 활로 쏘거나 아니면 스윙을 해서 투석하는 투석병이거나 이런 거죠. 이 싸움의 기술이 다른 거죠. 자, 그래서 아무튼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린 다윗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떠밀려서 혹은 아니면 객기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전혀 아니다. 그리고 돌이 날아갈 때 하나님 막 돌을 조정해서 여기 맞춰주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평소에 이 갈고 닦아 있는 실력을 활용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에 은혜를 베풀어주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장면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용기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용기는 무모함과는 다른 것입니다. 객기를 부리는 게 아니죠. 바른 용기는 믿음과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믿음과 평소에 훈련되고 준비된 실력 이게 맞물릴 때 되는 거죠. 여러분, 남들 눈에는 비록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약자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만이 평소에 훈련하고 준비한 것으로 세상 앞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이것이 우리가 진정한 필요한 용기라는 것인데 실력이란 건 저마다의 실력이 다 천차만별이니까 절대적인 실력을 의미하는 것이 물론 아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들이 믿음이 있으면 다 된다. 맹목적인 믿음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한다 그러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 하나님이 다 시험지 보여줄 거야 그러고 공부 하나도 안 하는 이제 이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은 본인의 실력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들과 재능과 이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활용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믿음도 그리고 이런 실력도 하루아침에 생기는 건 아니죠. 다윗이 하루아침에 골리앗을 운으로 럭키하게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다윗은 사자와 곰을 때려잡을 수 있는 물맷돌의 훈련이 평소에 돼 있다는 거죠. 자기가 사랑하는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날마다 그런 훈련을 했던 것, 훈련을 할 수밖에 없는 세팅에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나중에 이 목양적인 리더, 소위 말하는 셰퍼드 리더가
이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아이디어란 왕의 모습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사울의 이야기에서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 또 왕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불순종했는가 이런 걸 우리가 쭉 봤는데, 다윗은 사무엘한테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용기 있게 행동하는 행동이 사울과 다윗이 굉장히 대조를 이루고 있죠.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용사로서 증명해내는 장면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 전에 이미 양치기로서의 소명의 자리에서 자기 삶을 충실하고 성실하게 감당하는 다윗의 장면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의 오늘 이야기 속에서 믿음의 사람의 행동을 보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어떻게 믿음이 있는지를 뭘로 증명하느냐? faith는 faithfulness로 증명이 된다. 믿음과 이 신실함, 성실이라고 하는 것, faith와 faithfulness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다. 이 사람 믿음이 참 좋아. 그런데 성실하게 살잖아요. 그럼 믿음이 좋지 않은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신약의 언어인 이 믿음을 이야기하는 단어로 피스티스라는 단어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이 그리스어로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faith로도 번역이 되지만 faithfulness로도 번역이 돼서 interchangeably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으로 faith로도 번역이 되기도 하고, 실제로 신학적으로는 이게 논쟁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충성이라는 것은 사실상 같이 붙어 있는 가치입니다. 뗄 수 없어요. 다윗이 자기가 어릴 때부터 왕의 집안에서 태어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사울 왕조랑 다른 집안이죠. 자기가 왕이 될 것 같아서 열심히 준비하고 훈련 받은 게 아닙니다. 아이의 영감생신 왕 되는 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양치기에 불과하죠. 그 목양에 그냥 최선을 다한 것 뿐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붓기 전에, 특별히 2세 집안의 아들이 많은 곳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막내였죠. 자, 그 당시엔 장자 사회이기 때문에 막내 나이 거들떠도 보지도 않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집안에서도 아무 기대가 없는 아이고, 그 들판에서 뭘 하는지 아무 관심이 없는, 특별히 이 시대에는 이 양치기는 굉장히 하층민에 속하는 그 직업군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불리한 조건이고 정말 사회적 약자가 맞아요. 자, 그런 자리에서 용맹스럽고 충성스러운 삶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산 것이죠. 우리가 이런 스토리는 많이 듣습니다. 유명해지기 전에 배우들이나 이런 무명 배우들의 삶, 아무도 뭐 평가해주지 않지만 자기가 연기가 좋아서 아무도 보지 않고 알아주지 않아도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살아 무명의 세월 10년 20년 보냈다가 뭘로 떠가지고 유명해졌다, 이런 소리도 우리 많이 듣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거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성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오늘을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윤동주 시인의 표현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워 먹기를 바라는 모습이죠. 소년 다윗이 바로 이 믿음과 성실, faith와 faithfulness를 동시에 갖춘 믿음의 사람이었고,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하루아침에 골리앗을 운으로 쓰러뜨린 것이 아니다.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일에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며 충성을 다했던 삶의 그 작은 전투들의 승리가 누적되어서 골리앗을 만나는 그 지점까지 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의 삶은 반복이고 비슷비슷하고, 또 나이가 좀 더 들면 어떤 사람들은 지루하다고 얘기하는 것도 전 들었습니다. 지루한 삶, 이민 생활은 지루할 수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힘겨운 삶을 사는 사람도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뭔가 재미를 쫓는데 재미가 없다, 이런 사람들도 봤습니다. 삶의 모양새는 달라요. 우리가 삶에 매일매일 치르고 있는 일상의 싸움은
지루하거나 힘들거나 재미없거나 뭐 그렇습니다. 목동으로서의 다윗의 삶이 딱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동의 삶은 정말 하층민의 비천한 삶입니다. 이스라엘이 농경사회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목축은 올드 모델이에요. 집안에서 서열이 제일 낮은 사람이 감당하는 하층의 직업입니다. 사울은 농부 출신이었죠. 다윗은 목동 출신입니다. 사울은 그 시대에 맞는 직업군이고 다윗은 그 시대에 아웃업데이트된 직업이에요. 자, 집안에서도 존재감 일이 없습니다. 사회적으로도 평판이 좋지 않은 그런 하찮은 직업이에요. 자, 그에게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라고 사무엘에게 말할 때 결정적인 말을 하셨죠. 나는 사람 외모 안 본다, 중심만 본다. 외모란 건 얼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스펙이나 능력이나 뭐 장자라서 되고 뭐 이런 거 안 한다. 나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 그랬죠. 다윗의 중심을 하나님이 봤습니다. 겉사람으로 평가하지 않고 속사람을 봤죠. 다윗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들판에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삶을 살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신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의 삶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삶의 어떤 자리로 부르십니다. 코리안으로도 부르시고 뭐 맨하탄으로도 부르시고 어떤 직장으로도 부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지금 있는 자리에 목동으로 있거나 아니면 뭐 파머로 있거나 어떤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치시키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다, 지금 이 회사에서 보스에게 악한 보스를 할지라도 죽게 하듯 합니까? 여러분의 일터에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이 주일 예배만큼이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프레젠스를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경험하고 있습니까? 요셉은 종이었지만 God's presence가 있었다잖아요. 여러분의 회사에서 여러분이 충성스러운 목동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내일의 꿈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오늘의 성실함에 관심이 있으세요. 사람들은 다 만나면 꿈 얘기를 하고 다음에 뭐 할 거냐 미래 얘기를 하지만 미래는 불확실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접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오늘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의 성공을 보장하거나 미래의 성공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 give us this hour, this day, today,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실을 요구하는 겁니다. 성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적인 성품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죠. faithfulness.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 good and faithful servant가 되기를 원하시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기를 원치 않으시죠. 여러분, 모든 것이 급변하고 빨리빨리 변하는 이 시대에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처럼, 노아는 120년 동안 세상이 급변했을 텐데도 120년 동안 거룩한 망치질을 놓치지 않았죠.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자기 소명을 감당합니다. 제가 첫 번째 책 썼던 그 거북이처럼 굉장히 느리지만 자기의 목표를 향해 성실하게 꾸준하게 나아가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이 급변하는 이 시대에 카운터 컬처하면서 오히려 롱런하면서 해피할 수 있는 전 유일한 길이라고 봅니다. 자, 그렇게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아가다가도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맞아, 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이 길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어. 또 우리 교회 오면 격려해 주죠. 잘하고 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용기 내라. 우린 격려를 받습니다. 자, 그렇게 교회 공동체 식구들에게도 격려를 받다가도 혼자 있는 시간에 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을 겪을 때 또 자기가 초라해집니다. 골리앗 딱 나타나면 주눅이 듭니다. 내가 갑자기 초라한 양치기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탄이 나오죠. 내가 유학을 뭐 이러자고 했나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한탄이 나올 겁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더 그럴 수 있죠. 씁쓸해질 수 있고 허무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젊을 때 가졌던 패기가 사그러 들어갑니다. 열정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어떤 보탬이 되는 건가? 내 이 일과 일터의 일과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 고민이 될 겁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사울의 갑옷을 들이댑니다. 사울의 갑옷이 나타납니다. 골리앗 같은 화려한 철제 무기 든 사람들이 내 앞에 나타나서 떵떵거립니다. 조롱합니다. 너 그거밖에 안 되냐고. 막대기만 들고 의지하고 수익만 들고 있는 내가 굉장히 초라해지게 만드는 세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 그러나 그거는 속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은 다 속았죠. 다윗 빼고 다 속았어요. 관점이 다 세큘러란 관점이기 때문에 다윗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고 전부 다 다윗 관점,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니까 모두가 두려움에 있고 골리앗은 또 남을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는 관점에 있죠. 전부 다 건강하지 않은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골리앗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너 별 볼 일 없는 애라고 바라보지 않아요. 너 햇병아리구나, 양치기구나, 스윙 들고 막대기 드는 애구나 라고 하나님이 바라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죠? 본문이 그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용기 있게 나아가서 온 세상이 전쟁이 창과 칼에 있지 않고 스펙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유일한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되십시오. 여러분이 스펙이 좋아서 이 사람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가 아니라 아무 그런 조건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은혜를 주셔서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했을 때 나는 주님만 의지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다윗이 그렇게 성령을 의지하며 살았을 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누가 주목했다고요? 하나님이 주목해서 기름을 부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몰라봅니다. 이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인지 뭔지를 몰라본다니까요. 몰라보는 게 아니라 안 알아주죠. 하나님은 알아주고 그 사람에게 임재하고 함께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아무도 안 알아주죠. 집에 그냥 노예고 총무밖에 안 되죠. 쓰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국무총리시켜버립니다. 자, 이거는 무슨 하나님이 이 사람을 잘 되게 한다, 갑자기 높은 자리에 오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과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버리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신다는 것은 굉장한 아너리죠. 영광이죠. 하나님이 나를 주목해서 보신다는 건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것은 무서운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이게 엉뚱한 짓도 많이 하고 죄도 많이 짓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은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우리를 도와주시고자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이죠.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듯이 말이죠. 부모가 자기 자식을 혼내려고 바라보지 않죠. 도와주고 사랑하려고 바라보듯이 우리 주님이 나를 바라보신다는 것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맨하탄에서 하나님이 누굴 제일 주목해서 보실까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누구를 제일 주목하시겠습니까? 이 21세기 AI 시대에 하나님이 누구를 제일 주목하겠습니까? 골리앗이겠습니까? 다윗이겠습니까? 가장 돈 많고 가장 성공하고 가장 꼭대기에 올라서 이 아래 보이는 사람들이 다 하찮아 보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보이면서 이것들 다 게을러서 그렇고 어릴 때부터 공부 열심히 안 해서 그렇다고 그냥 그 사람들을 비하하고 인종으로든 뭐가 됐건 이민자가 됐건 난민이 됐건 다 힘겨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조롱하면서 떵떵거리는
골리앗 같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좋게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힘겹고 어렵지만 성령에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별것 아닌 이 양 몇 마리 치는 거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해서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만 살았던 다윗 같은 양치기 셰퍼드 보이 다윗을 픽업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왕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스토리는 구약의 스토리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의 아들 선 오브 데이빗도 똑같죠. 비천한 목수의 아들, 가장 로우 클래스로 말구유로 그 선 오브 데이빗이 옵니다. 하나님이 이 말구유에 있는 아기에게 기름을 부어서 메시아가 되게 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셰퍼드 리더십을 가지고 물을 쏟고 피를 쏟고 땀을 쏟으면서 성실하게 사역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박해도 있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 아무 스펙 없이 학력도 없이 고등학교 대학교 하나도 안 나오고 그렇게 다니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성실하게 다른 이웃들을 살리고자 살았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는 방향으로 살았죠.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무력한 예수는 그렇게 쓸쓸하게 혼자 괴로워하며 엘리 라마사박다니 다윗의 외침으로 죽었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 약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세상을 바꿨죠. 그분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뭐가 강한 건지를 알게 됐어요. 우리의 강함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강함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강함을 트랜스퍼 받아서 그 약함 가운데 드러내신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들어왔을 때 자신감이 생기죠. 제가 늘 이야기하는 주신감이죠. 주님 안에서의 자신감이죠. Christ esteem이죠. Christ confidence죠. 그분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죠.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졌죠. 사랑하는 우리 뉴프런트 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들이 강해지라고 힘을 가지라고 다른 사람들 짓밟고 바벨탑을 쌓으라고 그렇게 이 맨하탄 여러분들을 계속 몰아갈 것입니다. 골리앗이 되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사울의 갑옷을 장착하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너한테 있는 스윙을 잡으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너한테 있는 물맷돌을 잡으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의 그 하나님이 주신 실력과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승리의 기쁨들을 안겨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